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지어요.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이 행복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혈은 어떤 것인가? 같이 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한 표현입니다. 맞죠? 순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죠. 어린 양을 잡아라.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 이렇게 말하죠. 유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럼 모든 매사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린 양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표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텐데, 한번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하는 사랑입니다. 대속이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가를 치러줬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은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은 죄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양들이 죽은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그가 죄가 많든지 죄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선을 행했든지 안 했든지 하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서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보호.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 어떻게 해요? 같이 봅니다.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그 보혈이, 그것도 보혈이라고 그러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멸하는 것을 다 면하게 한 것 같이, 면함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 면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은 우리의 죄를 면하기란 말이에요. 우리 지옥에 안 보내려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6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같이, 그 이스라엘은 뭐냐? 믿음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왜요? 마귀가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한편은 마귀 편에다 두고 한편은 하나님 편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 싸운다. 속사람은 주님을 생각하고 어찌할꼬 하는데 겉사람은 나를 생각해서 어찌할꼬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싸움판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보혈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자로 보혈을 흘리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죄의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죽여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의 대가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사랑해 주셨다. 용서는 용서. 용서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참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다 용서했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는 막 불릴 때도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용서했는데도 자꾸 미워져. 용서했는데도 용서가 되질 않아. 근데 말은 해. 근데 행동이 따르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용서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복되게 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십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을 담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배라고 해요. 보배. 예수님의 그 깨끗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넘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낳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뭘 낳을까요? 같이 볼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피를 흘립니다. 피 흘려 낳은 자녀에게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생명은 피를 통해 태어납니다. 피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생명을 출생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태어난 생명, 그 자녀들을 생명처럼 여기십니다.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왜요? 피 흘려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피 흘려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피의 대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 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하는 말은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겠죠? 누구 한 사람은 행함이 있어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함으로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행함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행함을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함. 이게 이제 뭘 이루냐? 결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그래서 생명을 낳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 중요한 사랑이 바로 생명을 낳는 사랑입니다. 어떤 생명? 거듭난 생명. 새로 태어나는 생명. 영원한 죄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어때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날 수가 없죠?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피를 흘린 것 같이.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까. 특별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새 생명을 또 낳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키우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뭘 키울까요? 같이 볼까요? 사랑하면 키웁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키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제자를 키웁니다. 사랑하는 사업, 사랑하는 교회를 키워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하게 키우시기 위해 자유케 하셨습니다. 키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섯 번째는 키우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 때문에 키우고 사랑 때문에 이끌어 가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뭘 키워요? 사람을 키우고 또 뭘 키워요? 제자를 키우고 또 뭘 키워요? 사업을 키우고 교회를 키우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뭐만 돼요? 그들은 그냥 노예 생활만 하는 거예요. 뭐의 노예? 마귀의 노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토록.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혼자 억울을 하니까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다 관리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자꾸 미혹해. 그 미혹에 넘어가면 이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더라도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키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세계적인 민족으로 키우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키우시길 원하십니다. 세계적인 민족으로 키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키우기 왜 키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뭐 만들려고요? 세계적인 민족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적은 무리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게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큰 무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살을 시켰을까요?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강한 민족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리면 맞고 굶기면 굶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이제는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인내를 가르치게 됩니다. 참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강한 군대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키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마귀의 손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큰 일꾼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며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해 가면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유한하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 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 사랑하십니다. 망가지고 부셔져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난다. 같이 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대상을 따라 사랑하고 조건을 따라 사랑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능력이 유한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관. 근데 소방관 하면서 뭘 했냐면 그는 구조하는 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시료도 주고 또 뭐예요? 싣고 가는 동안에 뭐예요?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죠.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총각이야. 근데 어느 날 119가 이제 불러서 이제 갔는데 어떤 아가씨의 어머니가 위급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싣고 갔어요. 병원에 싣고 가면서 막 지금 급해, 지금 다 죽어가.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어머니를 잘 보살펴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가서 병원에까지 무사히 데려갔다 오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응급실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그 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하니까, 그냥, 그래도 인사만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다 낳고 난 후에, 그 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소방관 너무 고마운데, 한번 만나서 감사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딘지 아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결혼을 했냐고 그러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내 딸 한번 사귀어봐. 어때?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치원 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날 이 신부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식장 난리 났겠죠? 막 손님들 다 와 있고 막 그런데 신부가 갑자기 없었어요. 어디서? 이 웨딩드레스 입는 것이 없어졌거든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온다 그래놓고 가서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패입니까? 양쪽 집안이 다 낭패지.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워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그거에 신경 쓰니까 이제 자꾸 병나고 그러니까 낚시에 취미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낚시를 하러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다른 섬으로 이제 멀리 옛단 섬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낚시하러 가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그 회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들고 오는 아가씨가 자기 약혼녀였어요. 그래서 둘이 딱 마주쳤네. 이제 손님 앉아있고 들어오는 쏘밍 하나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도 깜짝 놀랐겠죠. 그 쟁반 들고 오던 걸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막 도망갔더니 막 쫓아가서 쫓아가가지고 만났는데 만나서 잡고 왜 그랬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결혼을 약속을 해놓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해놓고 결혼식 날짜 이제 청첩을 다 돌리고 다 했는데 뭐가 발견됐냐면 자궁 근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자궁 근종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예, 자궁에 근종이 생겼으면 어떻게 아이 못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막 이제 막 뭐라고 하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 다른 사람하고 좀 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 초국을 하니까 사실 이야기했다. 이만저만서 이렇게 해서 그랬다.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 남자는 또 그래도 좋다. 예. 그러면서 다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답니다. 뭐까지 하면서 예. 입양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바로 그런 사랑. 그보다 훨씬 더 조건도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래도 대가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무능한 사람은 능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쓸모있게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뭘 좋아하시는 분? 재활용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왜요? 재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져서 못 쓸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재활용해가지고 가장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낳는 사랑, 키우는 사랑, 모든 그 사랑을 다 우리에게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와 복된 날 찬양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거룩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조건이 없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